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여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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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정말 늘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1일 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친지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드디어 다윗이 그 왕궁에 출입을 하게 되는 그 사건 궁중악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바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군의 전쟁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7장을 한번 좀 크게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은요. 이 전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크게 보면 4절부터 10절이 같은데 전 나눠서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이 골리앗이라는 어떤 적군의 장수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은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 장수가 나타나서 하는 말.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 전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전시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적군의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한 장수가 쓰고 있는 투구, 그 각반, 아대죠. 축구 선수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비늘 갑옷, 충무공 이순신처럼 비늘 갑옷, 이런 아이템 모든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형광펜 해놓으시고요. 11절에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꿔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보여줬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반면에 상황의 카메라는 극장에서 막이 전환되듯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에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사울을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하고 등장시키십니다. 반면에 굉장히 초라하고 초라한 그 이새의 아들, 말제의 아들,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제 아들, 막둥이 이런 느낌이죠. 말제 아들, 심부름하고 있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과 다윗이 취했던 행동, 그들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유다에 속한 밑줄 한번 가볼까요? 유다에 속한, 유다는요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적들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시비를 걸어요.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나라, 이 조선 부터 저 고조선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 우리 조상들은 다른 나라로 외침을 간 적이 없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그런 적들의 침략만 있었을 뿐, 우리는 나라를 지켜내기만 했었을 뿐, 우리는 먼저 남의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려고 해도 적들이 유다 땅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생활권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런데 그 공격이 뭐냐? 공갈포예요. 협박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공갈 협박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종 삼기 위한 악한 것들의 괴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것들, 이런 정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진영에 들어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하게 도망치지 않고 유다 땅까지 들어왔으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진을 쳤습니다. 이쪽 산, 저쪽 산. 여러분, 이거는 지도의 지명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히 그려보시면 돼요. V자로 생긴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위에 각 군의 전력이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약간의 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도두는 자 오늘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블레셋의 연합군, 그 연합 도시 중에 한 도시였던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얼마죠? 우리 늘 복수면 좋죠. 45cm 정도.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면 6, 4, 24, 6, 5, 30 올려서 270에 한 뼘이 더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뼘을 보세요. 아무리 한 뼘이 길어도 30cm 자보다 긴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 20cm에서 30cm 정도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요, 바산왕 옥 기억하죠? 키가 무려 3m 정도 되는 아주 장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계, 5,000세계니까 약 56kg가 조금 넘는 그런 무게죠.
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각반이 뭐냐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리에다가 보호하려고 쓰는 것 있죠. 팔에 쓰는 톳이 비슷한 것, 축구 선수라면 아대 비슷한 것, 예,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단창을 메었으니 무기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설명, 삼국지도 아니고 자세합니다. 마치 그 장비의 무기처럼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러니까 이 창자루로 그냥 긁어 찢어 죽이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무기였어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약 6.8kg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옆 사람 보러 들으라고 그랬어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자, 왜 이 블레셋은요 이 전략을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봤을 때는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전면전을 펼쳐서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뭐 우레가 친다든지,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든지, 서로 통신불능 상태가 된다든지,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자신들이 늘 결정적인 순간에 패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들을 다 싹 잡아 몰아가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꿔서 가능하면 저들을 죽이지 말고 다 우리들의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완전히 자신들이 완전한 패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일기토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이킹의 후에 강력했던 그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딱 이 외모 보니까 완전 탱커 중에 탱커 아닙니까? 모든 HP 달지 않을 그런 뭐 아이템까지 다 득템한 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냐? 니들 왜 모였어? 니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니네 뭔가 우리랑 한번 맞짱 떠보려고 모인 거 아니야? 니네 꼴 사나워 보여. 모이긴 모였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블레셋 사람 아니야? 니네 적 아니야? 내가 지금 저 언덕에서 쫄랑쫄랑 지금 내려와서 나 이 공터에 지금 혼자 있어. 니네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내려와.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굉장히 공평한 그 일기토 1대1 대결에 그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것 때문에 골리앗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가만두지 않으시는데 선을 넘었어요. 골리앗은 어디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장수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이 골리앗이 이 현현단신 홀로 이 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년 시절에 중고등부도 가끔 수련회 때나 이럴 때 하죠. 짝피구 뭐 이런 거 해봤어요? 피구할 때 처음에 하면요, 이 존은 좁은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공 잡은 아이가 달려가서 우 겁주면 어떡해요? 우르르 이쪽으로 달려가서 우 하면 또 우르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 골리앗이 그 밑에서 몇 걸음만 달려가면서 올라갈 것처럼 우르르 하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있는 골리앗보다 오 올라온다. 스스로가 우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냐? 11절에 사울과, 중요한 건 사울도 놀랬다는 거. 사울도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그 다음 뭘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듣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크게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첨단 무기를 갖춰서가 아니요,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남들보다 더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목사님 기도회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큐티를 좀 준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잠을 자려고 했는데 낮에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던 셋째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꼴딱꼴딱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드디어 찾아온 것인가. 이 아이가 한번 아프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는 손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며 엄마는 옆에서 아이를 개워내고, 토하는 것을 개워내고, 등을 또닥이고, 또 이 네뷸라이저, 이 가습기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막 그냥 팍 땡깡을 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잠깐 자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 가정을 택했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에브라다, 에브랏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베들레헴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후세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이 두 개가 중복돼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미 이제 장성했겠죠. 첫째 아들은. 자, 우리가 첫째 아들 누구였어요? 자, 하진 않겠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들은 이미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덩치가 훌륭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딱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보고도, 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은 외모가 건장했고 출중했습니다. 그들은 다 전장에 용사로 불림을 받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스펙이 갖춰졌던 자가 아니라 숨겨졌던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별표를 15절에 엄청 많이 쳐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양치기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대관식이 없었을 뿐 이미 영적 질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이세 또한, 아버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네. 나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왕의 종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프를 쳐서 왕의 마음을 상쾌케 하라. 그에게 악신 들려서 팍 번뇌하느니라. 그가 하프를 들쳐매고 그 궁정에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나? 이것이 나의 진로였나?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 궁중에서 하프를 타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일 하였지만 그것으로 다윗의 미래가 계속 개척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선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악신은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임시 방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은 알 수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초야에 묻혀 있다가, 무명 시절에 있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때, 야, 이걸로 내 인생이 풀리는가 보다, 이것으로 내 진로가 결정됐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새 다윗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하는 일은 더 많아졌어요. 자신의 현재 위치나 삶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집에서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이라고 위에 써보세요. 40일 조석으로, 40일 밤낮으로.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40일 동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형들에게 가서 이 볶은 이 콩들 곡식을 좀 갖다 줘라. 영양식을 좀 챙겨줘라. 비타민을 좀 챙겨다 줘라. 그리고 그를 담당한 그 장수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가 등장했네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치즈 10덩이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자 증표를 가져오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쟁터예요. 거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보낸 늙은 아비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에게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네 형들이 안전한지 증거물을 가져와라. 그냥 가서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라고 했는데 왜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막내예요. 어리숙해 보여요. 뭔가 장성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아들은 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전쟁터에 보내는 말째 아들 도망칠 것 같아. 겁이 나서 중간에 안 갔다 오면 어떡하지? 아버지의 온전한 신뢰를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너 증거물 하나 가져와. 너 가서 영수증 꼭 챙겨와. 영수증은 물론 깨끗한 재정 그것을 위해서 영수증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날 못 믿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증거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갔고 이미 목회지에 나갔는데도 집에서는 전혀 목회자로 바라봐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바라봐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창업을 해도 사람들은 축복하며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곧 문 닫게 생겼어.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바라봐주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게 했으며 또 이러한 훈련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스스로 비참히 여겨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는 자로 날마다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죠. 센 훈련을 일주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더군다나 사람들 눈에는 다윗의 훈련이 훈련으로 보이지 않아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훈련,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으로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다윗이 에이 아빠 받잖아요. 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때를 기다려야죠. 전장터에 심부름 갔다가 재수 없어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빠 양을 치라고요. 집에 종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저 이제 왕 돼야 되니까 수업 받아야죠. 정치 배워야죠. 저 언변술 늘려야죠. 지금 저 과외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양치라고요? 심부름하라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는 그 상황마다 궁중악사면 궁중악사, 양치는 자면 양치는 자, 플렉스면 플렉스, 심부름이면 심부름 다 순종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췄을 때 그는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준비된 자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일찍이 아침형 인간이었죠. 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보세요, 양을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집에도.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 고함치며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맡기고 형들이 가서 문안하는 거예요. 형들이 가서 문안하고, 그럴 때 저기서 또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앞에서 배경 설정됐던 그 골리앗이 부지런했어요.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은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전시 상황에서는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 무기도 없는, 방어구도 없는, 키도 작은, 나이도 전쟁터에 나가기에 합당치 않은 그 다윗의 반응이 유독 달랐습니다. 23절에 정과 같은 말을 하며 그날따라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이 곱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강도를,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전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하면 도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도망치나요? 왜 잠수 타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자,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에게 딸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아비의 집까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텍스 프리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하게 하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 장수를 물리치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내 귀가 의심스러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저 장수를 죽인 자는 왕이 포상을 걸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으며 재물을 주며 그 가문에 또한 혜택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저가 지금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를 조롱해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체가 다 그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필승 코리아 할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필승 코리아 하면 같이 신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요,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누가 나와서 나랑 싸울 거야? 야, 나가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하지 않았어요. 한번 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백성들은 나가서 한번 진 거보다도 더 패배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는 지금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전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가 낙심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이 다윗이 우린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본으로 보고 있죠.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세요. 뭐라고요? 포상을 준다고요? 지금 집에서도 무실당합니다. 형들에게도 무실당합니다. 그 궁중악사로 자기가 출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실패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오는 무조건 다윗을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지금 다윗도 그래? 상이 있단 말이야? 혜택이 있단 말이야? 솔깃했습니다. 그런 연약함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 하나님이 집중하셨던 모습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엔 참을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를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겐 이 다윗의 모습이 있는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우리 한 20살 초반의 친구들이 너무 많이 겪을 거예요. 아니요, 고등부 친구들 많이 겪을 거예요. 내가 음악으로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태권도로 대학을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이것으로 진학을 할 줄 알았는데 또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거 공부했어요. 이것으로 내 직업을 결정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이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난 이런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앞부분에 살펴봤던 11절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10장 23절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더미에 숨어있다가 딱 나와보니까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컸어요. 야, 외모 보고 사울이랑 대화도 안 해보고 사울의 어떤 그 포부도 들어보지 않고 사울의 신앙생활도 보지 않고 외모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왕이다. 또 사울은 어땠나요?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함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님,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백성이나 왕이나 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에 코로나 또 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린 놀라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현실을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절대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앞서 나가는 사람보단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이 조금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 신문 뉴스 볼 때 우리는 성경 좀 보거든요. 완전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들을 세상에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뉴스 읽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믿지 말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